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돼서 어떤 삶, 어떤 환경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좀 성서 기자에 따라 관점이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누가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전이란 무엇이냐입니다. 그 겉모습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 왜 예루살렘 성이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인데 6절 7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평안을 구하라 그럽니다.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이 뭐게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한 건 이겁니다. 겉모습은 예루살렘이고 겉모습은 성전 같은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성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건물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했는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8장으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맨 처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안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33절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으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핍박받을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환난을 당하고 땅끝까지 쫓겨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음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땅끝까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끝에 있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란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주님도 기억하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주님이 받고 느헤미야를 다시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겁니다. 왜? 단순한 성전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뒀으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크고 넓으시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건물과 화려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형통할 것이고 그를 기억하는 자는 땅끝에 있어 돌아오리라는 말씀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성전에 자기의 눈과 마음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나도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 2장 4절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어떤 선교사님 한 고백입니다. 목회를 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도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가증한 게 아닌가? 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죠? 육신의 법과 이것이 안 되는 이거에 대해 고통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또 그것이 나 안의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럴 때 특히 복음의 일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목회를 가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일을 앞서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세상 사람 보기에도 어떤 실수와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 자기에 대한 용서가 안 될 때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거든요. 실수하고 죄악을 졌지만 하나님, 나는 주의 성전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요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바로 주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눈과 마음이 있으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입성하자마자 모든 복음서가 먼저 성전 청결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사건이 아니라 고난주간 화요일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은 실제는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바로 성전의 청결의 목적을 둔 겁니다. 주님이 이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뭡니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먼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부분을 뭘 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희는 눈과 마음이 사라졌다. 경건의 모양, 외형적인 것만 있다. 이사야의 말로 표현하면 너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다. 너희가 언제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들은 시편 121편,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성전을 향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눈과 마음 속에 얼마나 찬양을 하고 눈과 마음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 내용이 없는 것을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러면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 내면은 어땠는가, 얼마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놓쳤는가를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쫓아냈더라로 끝냈지만 마태는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좀 상세히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오늘 마태가 기록한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은 어디에 눈과 마음을 두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은 바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더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단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집은 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도 주인이 있는 것은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내 집입니다. 내 집을, 주인이 있는 집을 너희가 놓친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도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게 없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 달라요. 표현이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2장 볼까요? 그래야 마태복음의 이 표현이 좀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죠. 소, 양 다 나오고 소와 양은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왜냐하면 쫓아내도 쫓아가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비둘기 파는 자는 뭐예요? 가지고 나가래요. 왜? 비둘기를 엎으면 날아가잖아요. 참 세밀하세요. 그죠? 우리는 없다 그러면 흥분하셨네 그런데 아주 계산된 행동이에요. 화가 나는 걸 보이지만 또 그새 또 채찍으로 어떻게 노끈을 만드신대요. 저는 노끈 만들다가 노끈을 찢어버릴 거야 아마 성질나서. 이게 아주 자세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딱 두 가지만 나오죠. 소와 양이 안 나오죠. 그냥 매매로 끝내버렸습니다. 매매라고 한 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지 너희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설명하고 주님이 첫째 돈 바꾸는 자를 엎으셔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상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바꿔가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그는 신명기에 말한 그 법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14장. 자,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11조의 규례라고 나왔는데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멀리 사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다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울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소산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멀어요. 그걸 가지고 가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다시 그 돈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멀리서 오늘 행동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아량과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일반 화폐는 어떤 화폐냐면 로마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화폐를 성전에 드릴 수 없게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을 바치고 싶으면 거기 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벌려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25배, 심한 경우는 80배까지 받았습니다. 80배까지.
내가 거기서 팔아서 사야 되는데 멀리서 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40명일 때 그때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이 어디 있냐면 충북인가요? 충남이 금산에서 왔습니다. 그때 티커 몰고 차 타고 2시간 반을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항상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2시간 오는데 교회가 멀어 그러면 그 지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큼 걸리는데? 그럼 전부 다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지사님 앞에서 먼다는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왕복 차비가 11조예요. 기름값이. 애 울어요, 땡가서요, 먹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오므로 다 끝난 거예요. 멀리서 온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기에 다른 곳이 아니라 기꺼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범죄할 때 이런 말 하죠. 너무 힘들어서 나 같아도 그럴지 몰라. 이런 범죄가 있고 해도 너무했어. 이런 거. 그죠? 요즘 체육교회 운동선수 폭행 얘기 나오잖아요.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운동선수 하다 보면 옛날 그 관습에 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때도 군대 가면 맞았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다. 몰랐죠 관행이. 근데 뭐예요? 이건 때리니까 운동 금메달 땅을 넘어섰네. 비인격적이네. 이럴 때 우리가 분노하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때릴 수 있죠. 근데 그 마음과 진짜 이 속에 진심으로 얘를 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게 아니라 이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멀리서 오는 자예요. 환전해 줘야 돼요. 좀 남길 수 있겠죠, 매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 정성과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없고 자기의 강도의 속을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데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비둘기 파는 자예요. 비둘기 파는 자는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이 있는 자들은 소와 양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따르는 건 가난해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자들이에요. 뭔가 드리고 싶은 자. 제가 한번 이런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로 살다 보면, 사역자로 살다 보면 많은 후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후원 중, 여러 가지 후원 중 나를 잊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도사 시절에 수요 예배가 딱 설교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이든 할머니, 그냥 집사님 다니는 성도님이 오더니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손 한번 잡아보자 그래요. 그냥 손 한번 그냥 예배 그래서 전도사가 수요일에 설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네? 격려를 안 해봐서 모르세요? 격려해 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딱 잡았는데 딱 잡는데 여기 하나가 딱 잡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사모님 과일 하나 사주세요 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 나는 그게 누구보다 컸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있는 거는 모든 거죠. 두 랩돈 가부의 헌금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인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건 비둘기 파는 자예요. 그걸 이용해요. 그걸 25에서 80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기에 멀리 있어도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고 나오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한 자는 형통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잊어버린 그 외식하는 자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굴이 어떤 곳이냐?
내 집을,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하는데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을 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전 안에 울려 퍼져야 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래요. 자, 고쳐주셨어요. 맹인과 전은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원래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거를 번역한다면 이상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로 번역한 게 맞아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못됐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놀랍게 본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눈이 가려졌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맹인과 정인자를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맹인과 전은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나와요. 성전에서 찬송이 나오게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이제 분노한 거죠. 응? 놓아요. 그냥 놓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안에서 진짜 질투하며 분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듣냐 아니라 너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성전에서 네가 찬송을 받아? 이런 뜻이에요. 맹인을 고치며 성전에서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보세요. 16절. 그렇다. 아주 예수님이 깔끔하죠? 안다. 바보 같은 놈들. 예수님한테 그죠? 안다. 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또 물어요. 그래? 나는 알아. 근데 너희는 어린아이들 이 찬미를 온전케 했다는 말을 너는 읽어본 적이 있어? 그래요. 이건 좀 이따 시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걸 하신 거예요. 맹인과 전자를 고쳐줬어요. 이사야서 35장. 구약성경 1007쪽. 제가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3절부터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라 하라. 그죠? 하나님의 오사. 그리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 듣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냐?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라고 했어요. 젖먹이의 아이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젖먹이는 아직 말을 잘 못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회복됨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 것 같다면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걸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데 그걸 갖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이들의 찬송을 받아 하는 이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니? 그래요. 자, 시편 말씀 갈게요. 오늘 많이 가죠?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요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1절 3절에 선포하고 4절부터 끝은 뭘 선포하냐면 그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이 시편의 찬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음악과 첼로를 더불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다른 거는 다 흐름이 맞아요.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내어보니,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흐름이. 그런데 2절에 주의 대적이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죠? 예?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이렇게 가는 게 이 시의 흐름이 맞지. 아름답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라 하십니다. 해놓고 다시 주의 손가락으로, 좀 생뚱맞죠. 그죠? 이 2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대적이에요. 만물을 찬양하는데 주의 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물을 찬양하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젖먹이는 자의 입,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니? 예?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대적이 나와서, 주의 대적은 하나님 앞에 주의 대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가장 반대하는 자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청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대적들을 청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너진 집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거룩한 성전 느낌표, 거룩한 성전 물음표예요. 앞에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뒤에 거는 거룩한 성전, 성스러운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여기에 거룩한 성전, 싸움을 하신 거예요. 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기 재밌는 말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권능이란 다른 단어는 찬양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발음이 정확지 못하는, 말 못하는 아이들의 찬양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과 주의 눈이 있는 곳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깨끗게 하고,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다시 이 성전에서 어떤 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일,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싶은 성전의 의미잖아요. 주님이 오신 의미잖아요.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미련한 자를 끌어가시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인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니까, 거기에 뭐가 회복됐냐면 어린아이들이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일이, 아이들의 찬양이 어떤지 너 알고 있니? 그래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찬양에는 권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을 맘 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집에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어눌한 찬양도, 젖먹이의 찬양도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는 거기는 권능이 있대요. 회복이 있대요. 성전에는 마땅히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어린아이들이 찬양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성전은 주님 나라 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땅에 가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세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뜨림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갔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갔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든 곳에 내 눈과 마음이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힘듦을 받지만 우리가 어디 있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의 성전을 사랑하고 여기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기억하며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그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는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갖는 것은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기 안에 주님의 눈과 마음을 내가 알기에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하세요. 그 싸움을 하시라고요. 거룩한 싸움을 하라고요. 성스러운 전투를 하라고요.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것, 장사하고 싶은 것, 매매하고 싶은 것, 내 이득을 남기고 싶은 것, 세상처럼 살고 싶은 것,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쫓아내고 버리고 쓸어버리고 찬송이 회복되고 눈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 번째 할 게 뭐냐? 내 안에 청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청소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마세요. 다른 걸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신앙은 놓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만 봤어요. 성전의 대상과 사두개인은 이득만 봤어요. 자기를 못 봤어요. 내 속에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에게 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다. 너가 그걸 사랑하고 그걸 지켜간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 또 앞으로 어떤 시절이 올지 모르지만 상황과 방법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나의 삶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성전 싸움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의 그 마음과 뜻 안에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밖에 뺏겼던 마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했던 마음, 거기에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 마음에 거할 만큼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가,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거룩한 싸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